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가 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여러 귀신들이 아홉살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도울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다 같이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 광고 하나가 좀 빠졌는데요. 이 세움기도 때에 이제 어린이 그날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아침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5월 5일 날 나오는 우리 자녀들을 함께 나오는 자녀들에게 목회자들이 앞에서 이제 축복 기도를 준비를 하고 기도로 준비할 테니까 마음이 좀 결정이 어려웠던 것은 어린이날 아침에 자고 싶을 텐데 교회 같이 가자 그러면 좀 거시기 한 것 같은데 축복 기도 한다니까 좋겠다 판단이 돼서 여러분 아침에 나오시는 우리 어린이들 축복 기도 할 테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1부 때 광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장님 잘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 아이들 끌어안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주일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듣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주일날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 이렇게 하다가 제 귀에 라디오에서 들렸던 국악 동요가 있습니다. 제목은 모두 다 꽃이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 류영선님의 이 국악 동요예요.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꽃이고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이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국악동요인데 국악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얼쑤를 안 하니까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끝났어요 이제. 저는 이 동요를 듣고서요 아멘 할 뻔했어요. 진짜 차에서 마치 주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산에 있어도 들에 있어도 강가에 있어도 꽃은 꽃이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꽃이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은 말입니다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하는 인생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다가 질 때 영화롭게 죽는 것이죠. 우리가 이 꽃피우는 인생에 데려가면은 반드시 따라오려고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꽃피고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의 사건과 함께 연결해야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더 깊이 알 수가 있으므로 마가복음 7장 1절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한 무리와 주님께서 만나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는 2절 보면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3절에 가로 열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4절에 보면은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고 나서 먹었던 정통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하고 지적질을 한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은 전라도 말로 징합니다. 경상도 말을 좀 섞으면은 억수로 징해요. 표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진리신 예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과 외식과 껍데기,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제자들을 꺾어 넘어뜨리는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써요. 꽃이 피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7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시되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니라. 사람이 더러운 것을 먹었다고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야. 진정한 더러움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너희들이 딱딱한 전통에 너무 마음 빼앗겨 있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읽어볼게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23절 다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의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 인생 자체가 더럽고 꽃피지 못하는 것이니.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한 열 몇 가지를 선포했는데, 내가 이 가운데 한 가지만 깊이 젖어 있더라도, 내가 한 가지만 죄에 노출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열 몇 가지가 되는 것에서 여러분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젖어 있는 인생을 산다면은 얼마나 더럽냐고, 인생이. 간음, 탐욕.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너희들의 중심에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중심을 주님께서 간파하시고 구약의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보세요. 7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하면서 기록하였으되 그들의 형태를, 신앙의 형태를 외식이라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외식이 뭐라고요? 입술로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에도 입술로는 얼마든지 사랑한다, 잘한다, 칭찬한다 하는데 중심이 없는 사랑이.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 없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머니 주님이 복창이 터진다, 이 얘기잖아요. 두 번째, 그들의 신앙을 지적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자기들이 나름대로 세운 율례와 규례로 다른 사람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자유함이 아니라 자기의 규율과 율례로 다른 사람 막 옥죄고 힘들게 해요. 그렇게 가다 보면 이단으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단들은 자기만의 성경을 재해석하여 자기만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이단이에요.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단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너희들의 경배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 번째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구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이유입니다. 마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마가의 말을 듣는 독자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을 비교하여 회복하기를 원하므로 주님의 이 행적을 여기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었더라.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셨다고요. 껍데기를 붙들고 전통을 붙들고 율례를 붙들고 주님을 진심으로 공경하지 않은 그들을 떠나 예수님은 다른 지방으로 가셨다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모세가 목숨 걸고 지켜낸 것이 뭔지 아세요? 광야의 인생길에 가다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겠다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호르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우리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고 모세가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유튜브 보면은 요즘에 15분으로 강연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유익한 정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임재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떠나시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자로 설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것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했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주로 공생애를 사역하셨던 곳은 남쪽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하셨고 북쪽은 지난주에 살펴본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가버나움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테두리를 벗어나셔서 두로 지방을 가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 의도가 있으신 거잖아요. 아무런 의도 없이 두로 지방을 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이때 두로 지방을 가셨을 때에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25절 보세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여러분, 이게 어떤 뉘앙스로 들리세요? 저는 우리 속담에 그 버선발로 뛰어간다는 속담 있죠. 예수님이 이 두로 지방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 여인이 버선발을 던져버리고 막 정신없이 주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리는 광경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텅 빈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그의 여인들의 일행이 있습니다. 새벽 이른 미명에 주님께 향유라도 부어서 장사를 지내려는 여인들의 순수한 믿음이 보입니다. 그들이 새벽 일찍이 막 땀내면서 달려가는 여인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처럼 오늘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 소식,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과 권세를 가지신 이가 그분임을 자각하고 그냥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철퍽덕하고 엎드리는 이 신앙의 태도, 오늘 우리들이 다시금 회복해야 할 저를 비롯하여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다시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해야 할 이 시기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부탁드려요. 내일 새움기도회는
아까베로 안 할랍니다. 그냥 현장을 방송을 하고 가급적 현장으로 다 오셔서 주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을 삼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현장의 시간으로 보시면 좋겠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아까베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주발 앞에 엎드리는 이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은 우리에게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기억되는 이름도 없는 한 여인에 불과하지만은 아름다운 꽃향기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까지 점여들어요. 이 여인의 꽃을 피우기 위한 두 번째 자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 보면 이 여인을 따라다니는 꼬리표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가 그리스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스인이지만은 이의 족속은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은 오늘날로 말하면 페니키아인이에요. 그러니까 페니키아인이 이쪽 그리스에 와서 사는 다문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다문화 사역을 합니다마는 제가 다문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참 어렵게 살아가요. 언어부터 시작해서 문화, 배경, 경제력 너무나 힘들게 살아갑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는 점점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거 아시잖아요. 나라의 거의 한 15%에서 20%까지 추정을 합니다. 2050년까지.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들이 얼마나 이 삶에서 무게감을 느꼈을까요? 신분의 차별, 언어의 차별. 이 마가는 좀 전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아주 고상하고 높은 지위와 명예와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와 이 여인의 낮은 신분에서 살아가지만은 간결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믿음의 자세를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여인을 통해서 배워야 할 믿음의 자세는 26절 마지막에 보면은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간구하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 시제 중에 미완료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로 쓰여 있다는 것은 한 번 와서 엎드려서 간구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아주 제자들이 귀찮을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의 속사정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아뢰는 그런 자세.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그 기도의 끈이 끊어지고, 아이 누가 뭐 대충 하겠지라고 하는 그냥 그런 타협함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신앙의 기도가 사라진 거 아닙니까? 우리 시대에. 주님이 칭찬하는 이 여인의 중심이 뭡니까? 이 모든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 여인의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내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회복해야 될 신앙의 자세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죠.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좀 심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한 것이죠. 듣느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그의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치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독자 아들 이삭을 생명을 죽여서 나에게 바치라는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시고자, 그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고자 시험하셨다 하셨어요.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서 산채로 나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죠. 오늘 여기도 동일합니다. 이 여인에게 너는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그 안에
담겨있는 믿음의 동기와 중심을 드러내요. 오늘 우리에게 꽃향기로 전해주시고자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4월 달의 주제가 내려놓음인데 우리가 주 앞에서 내려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 여인이 자기가 개라고 하는 취급을 받았을 때 자존심이 구겨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중에 100명 중에 99명은 만약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내가 살아왔던 게 뭐고 내가 인생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를 이따위로 취급해? 우리 수많은 삶 속에서 나의 자존심이 깎아내려질 때 우리는 내가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자존심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말입니다. 현대인의 병 중에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이 많이 생기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세모녀 살인사건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가 세워왔던 명예, 직장에서 쫓겨나고 자기가 모았던 자기가 모았던 돈을 막 썼던 그 인생에서 쓰지 못한 인생이 되니까 자존심이 구겨지는 거예요.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 여인은 하나님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구해요. 주님께 칭찬을 듣습니다.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28절이에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기에 개는 사냥개가 아니고요,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작은 애완용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 주변에서 이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다니는 개들 있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개. 그러니까 이 개들은 뭐 어떤 주석에 보면은 뭐 손을 씻을 때 빵으로 씻어서 그 빵 부스러기가 떨어진다는 거 있고, 수염을 뭐 빵으로 이렇게 음식이 젖으면은 수염을 땅으로 깎아서 버리는 빵들이 있답니다. 유대인들 뭐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음식을 우리 문화로 보면은 우리가 식탁에서 음식을 먹다가 뭐 흘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닭 같은 거 먹다가 남은 뼈 이렇게 던지는 거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거 경험하거든요. 우리 먹는 거 다 먹고 그 사투리로 찌끄레기 찌끄레기 이렇게 던지면 개들이 와서 꼬랑지 하면서 그거 먹잖아요. 이 여인의 고백이 뭐지요? 주님이 가지신 권세와 주님이 가지신 그 은혜에 찌끄레기만 먹어도 저는 만족합니다. 내가 개든 돼지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크신 은혜와 권세를 내가 그 찌끄레기만 먹어도 내 자녀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권세 앞에 치료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추측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1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거는 헬라어 문법에 보면은 주와 다윗의 자손이 동격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와서 주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주님 옳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신 당신 앞에는 나는 개와 돼지만도 못한 인생인데 당신의 권세와 은혜에 찌끄러기 같은 것을 내가 먹게 되면은 그 은혜만 가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므로 그 부스러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구나.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크냐 작다로 판단이 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뛰어들어 예수님 앞에 나가지요. 근데 갑자기 물에 빠집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베드로야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주님 말씀,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성난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여 빠졌구나. 네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왜 성난 파도를 보고 그 인생 속에서 이렇게 퍼덕이는 인생을 살아가냐? 주님이 믿음이 작다고 얘기하시죠.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주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이즈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꽃을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 허울 좋은 개살구예요. 껍데기입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인생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버려요. 헛되이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자기의 규율 속에 빠집니다. 부탁합니다,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꽃피고 열매 맺는 신앙 회복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이 두로든 시돈이든 갈릴리든 벳세다든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백성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두로라고 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두로로 가실 예상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두로로 찾아가십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섭리라 합니다. 섭리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이델베르그 교리서에 보면은 요리문답 27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보시죠. 전능하시고 섭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편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하늘과 땅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고 나뭇잎과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음식물과 마시는 것들,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손에 의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한 모든 다스림을 섭리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섭리로 앉아 계신 거예요. 섭리를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라하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서 마치 어미닭이 새끼 알을 품어서 생명이 잉태될 때까지 이 품는 장면을 연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온 우주를 암탉이 알을 품듯이 운행하시는 역사가 오늘 지금까지도 이어져 수많은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우연처럼 되어지는 것 같고 세상의 경제로 정치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좌정하셔서 여러분을 품으심으로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은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름 없는, 세상에서 이름 내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으세요. 그 두로에 아무도 모르는 수로보니게 헬라의 여인이 오늘날 우리에게 꽃향기로 전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꽃피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제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집안일을 많이 못하는데 청소를 하면서도 이 모두 다 꽃이라는 것이 입에 자꾸 되뇌이더라고요. 사은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다 같이 모두 다 꽃이야. 마지막 말 해봅시다.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음이 틀릴 확률이 높아요. 우리 자리에 나서 찬양 드립시다. 이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께서 닭이 알을 품듯이 여러분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품으심을 믿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이 시간 주 앞에 납작 엎드립시다.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으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없음을 아시잖아요. 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 앞에 발을 엎드립니다. 내 문제, 내 상황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